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21절 말씀, 신약성경 307면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을 성경에서는 오순절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오순절에, 유대인의 명절이었던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신약 교회 공동체가 출발하는 교회의 생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성령 강림 주일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벗어나 언어와 지역과 민족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참된 해방과 자유의 공동체로 세워진 정말 초대 교회, 신약 교회 공동체의 역사가 시작된 탄생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날 성령께서 교회 위에 부어지셨고, 교회 위에 부어주신 성령께서는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한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내주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을 참 자유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종되었던 삶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으로, 참다운 자유인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받아 자유인으로 세우심을 받은 우리들이 누리는 자유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 자유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주제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아시죠? 말 그대로 자유는 스스로 자자 그럴 유자,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알아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자유는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고 거추장스러운 규범들을 다 없애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하면서 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여러분, 사회적으로 모든 규범이 사라진 그런 상태는 자유라는 말보다 사실은 아노미라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아노미라는 말은 노모스가 없다, 그러니까 법이 없다, 규칙이 없다, 규범이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질서의 상태고 무법천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그러한 것인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그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자, 여러분, 육체의 기회라는 것은 내 욕망을 따라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란 그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욕망을 따라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분명하죠. 물론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 자유는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 지, 정, 의, 인격이 갖추어져 있어서 인격을 가진 인간만이 본능의 사슬에 매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의지를 따라 자유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누구도 그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되고 인격을 가진 존재라면 그의 자유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냥 아무렇게나 그 자유만 가지고 있으면 마음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면 우리는 더욱더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유는 그 자체로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자유는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기회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게 진짜 자유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우리는 원래 자유로운 존재였나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슬을 끊고 성령께서 우리의 자유를 회복하시기 이전에는 우리는 그 자유의 기회 자체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전에는 우리 생각할 때는 자유로웠던 것 같으나 아니요, 마치 동물원의 철창 안에 갇혀있는 짐승들이 그 속에서 전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종처럼 갇혀 지내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사슬에 붙들려서 그 사슬에 끌려가는 노예로 살았던 거죠. 죄라고 하는, 우리의 욕망이 추구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붙들어 매서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어서 그 사슬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제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 해방되고 이제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기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냐? 그렇다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지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거니까 이제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아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음대로 어떻게 살아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부르시는 참된 자유의 삶으로
그리하여 더 이상 욕망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진정한 자유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너희에게 주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육체란 우리의 살과 피를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죄악된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우리의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본성이죠. 자, 우리가 그 본성을 따라 우리 육신의 기회를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라는 것이 그저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라면 만인의 삶은 만인에 대한 투쟁이 되어서 무질서와 폭력과 서로의 욕망의 충돌로 얼룩져 버릴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예를 많이 봤습니다. 자유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자유를 손에 넣었을 때 무질서 상태가 되어서 서로에게 지옥 같은 현실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여러분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자유를 반기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자유를 두려워하죠. 자유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대로 통째로 독재자에게 갖다 바치는 거죠.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거죠. 차라리 그런 자유면 없는 게 낫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독재의 억압 속으로 스스로의 삶을 몰고 가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극단과 저런 극단이 서로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는 우리를 이제 성령 안에서 전혀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로운 삶,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삶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유입니다. 자유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사랑 가운데서, 사랑하는 삶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라는 거죠. 바울이 13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이 자유가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실현되느냐? 유일한 답은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자유로서 우리에게 실현되려면, 그 자유가 우리에게 복된 선물이 되려면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의 욕망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함께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삶의 관계 속에서 그 자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 않고, 사랑만이 서로를 죽이지 않고, 사랑만이 서로의 삶을 세워주며 살리는 방식으로 진짜 우리들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누가 먼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4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삶 속에서 함께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대상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 당신의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라. 모든 사람이 당신의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라. 자,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대요. 모든 사람이 내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된대요. 내 눈에 보기에 고운 나의 가족만이 아니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새끼들만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사람, 오늘도 기분 나쁜 저 사람, 오늘도 내 눈에 가시 같은 그 사람까지도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조건을 보시고 쟤는 사랑할 만하니까 내가 사랑할 거야, 쟤는 사랑할 만하지 않으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값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조건 없이 값 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려주셨고, 정말 조건 없이 값 없이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로, 진정한 자유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라면 마땅히 우리들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바로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눈앞에 치워버려야 할 방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앞에 두신 데에는 그를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앞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누구도 나의 모욕과 혐오의 대상으로 거기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진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 자유가 있는 사람, 진짜 자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진짜 자유가 있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봐야 하는데, 육체를 따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여전히 죄와 욕망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진짜 자유가 없고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15절에 보십시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어뜯고 서로 잡아먹으면 누구만 망해요? 상대방만 망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망해요? 나도 망한다는 거죠. 자기의 욕망을 따라, 내 욕망을 따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를 물어뜯고 먹으면 그는 먹히고 나는 먹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죽고 나는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에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었을 때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도 죽고 나도 죽는 피차 멸망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욕망을 따라 물고 먹는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19절, 20절, 21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어떠하다? 분명하다. 뭐 헷갈리고 모호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분명한 죄악들이에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그와 같은 모든 일들, 그것들은 다 욕망을 따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이용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왜곡된 욕망을 우리가 자유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니까 자유지.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면서 성적으로 방종한 일을 하면서 자유지. 사랑하는 것도 죄가 되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자유인가? 그것이 진짜 사랑인가?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음행은 자유일 수 없고 음행은 사랑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행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이용하고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비참망하는 길이지 그것은 자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자유 그러면서 왜 종교의 자유도 인정을 안 하냐? 왜 남의 종교를 인정을 안 하냐? 아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결코 자유일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의 관계 속에서 참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복되고 행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떠받들며 거기에 묶여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건강한 관계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토대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지 그것은 결코 자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일들은 그 육체의 욕망을 따라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그것이 자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그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의 가치와 합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결코 자유일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그렇게 너희 자신의 그 욕망을 따라 살면서 스스로 너희 자신들의 삶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던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의 삶을 이루는 길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 삶의 원리를 벗어나면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유일한 대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다시 동물원의 철창 속으로 가두지 않고 우리를 파괴적인 위험과 두려움 속에 방치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사랑을 통해서만 그 모든 율법의 요구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죠. 14절에 보십시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그것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말씀이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왔느냐? 레위기 19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수를 갚지 말라.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말라. 원수 갚는 건 뭐예요?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행했을 때 내가 그걸 되갚아 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원망이 뭐예요? 사람이 나에게 원망스러운 짓을 하니까 내가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처를 주니까 상처를 받는 거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없는데 상처를 받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남들을 네가 먼저 그렇게 대해라. 왜요? 어떻게 해요? 마지막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너희를 그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불러내는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택하였고 너희들을 불러내고 너희들을 구원할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만이 너희의 주인이라. 내가 너희에게 신실한 약속을 이룰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애굽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바로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너희는 또한 너희에게 악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너희에게 원망살 일을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살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누구를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을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 갚는 것, 원망하는 것, 상처에 매여 사는 것, 그것들은 다 자유와 반대되는 겁니다. 왜요? 그건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원수 갚는 삶, 상처에 매여 사는 삶,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저렇게 할 거야 하는 삶, 그 삶 속에는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나의 행동을 결정하니까요. 그러나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 골든 룰을 기억하시죠?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렇죠. 남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한다면 나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나는 평생 누군가에게 끌려갑니다. 그 사람이 나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원하는 대로, 그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그가 내게 친절했으면 좋겠어. 그가 내게 좋은 모습으로 대해주면 좋겠어. 내가 그것을 원한다면 누가 먼저요? 내가 먼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구의 자유로? 나의 자유로. 그게 진짜 자유로운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자유로 내가 그 사람에게 바라는 것을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진짜 자유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냐고요? 레위기 19장의 마지막 절처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불러 약속하신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받은 우리들,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이제 그분이 행한 것처럼, 그분이 택하신 것처럼 사랑을 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죠.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함으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남이 내게 만든 원망과 상처의 쓴뿌리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내가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은혜 베풀기를 선택하며 나로 말미암아 그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자유의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레위기 19장에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로 부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므로,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주의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사 이제 우리가 영원히 그 성령과 더불어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하셨으므로 이제는 주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욕망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들을 무너뜨리는 그 욕망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며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원망을 만들고 쓴뿌리를 만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붙들려 얽매여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고, 이제는 오직 나의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신실하심으로 약속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그 신실하심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순절에 성령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그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영어 번역에서는 walk in the spirit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 걸어가라. 그저 날마다 조변 섞게 하는 내 욕망과 내 주위의 사람들을 따라 이리저리 정처 없이 방황하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와 같은 인생을 걷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의 약속을 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결같이 주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며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복종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마치 성령 받는 것이 나의 의지와 나의 욕망을 이루는 어떤 능력, 어떤 카리스마, 어떤 도구를 얻어내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임하여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성령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의 뜻대로 성령을 부리려고 하는 욕심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내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 앞에 오늘 17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모든 게 다 잘 되는 겁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겁니까? 기도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성령께서 척척척척척 다 들어주시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 대적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너무 아쉬우신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요? 성령께서요.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께 내 육체의 욕망을, 나의 이기적인 죄악의 본성을 다스려 주시도록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께 나의 소욕을 내어놓으십시오. 성령께 내 욕심을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내가 힘으로도 이루지 못했던 것, 능으로도 이루지 못했던 나의 삶,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 진정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 그 사랑의 열매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날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